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순종.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니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가인은 살인한 후에 거짓말로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죠.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음에도 노아는 술 취함으로 허물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여러분, 불순종, 살인, 술 취함, 벌거벗음, 반역, 마치 어제 뉴스에서 들은 단어 같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아마 모조리 쓸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 한 개인을 구원해서 복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한 부분,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지 나머지 창세기 12장서부터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열쇠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금방 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은혜라는 열쇠입니다. 어떤 열쇠라고요? 은혜라는 열쇠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손에 있는 순종이라는 열쇠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은혜와 순종이라는 두 가지 열쇠로 열어야 제대로 열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와 순종이라는 열쇠로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야기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열어야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손에 있는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손에 있는 열쇠? 대답을, 그렇죠.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순종이라는 열쇠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열쇠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순종의 열쇠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인생이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순종의 열쇠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인생이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해야지 활짝 여러분의 인생이 열린다고요? 순종의 열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을 창세기 기자가 미리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상황, 아브라함의 가정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진짜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무려 75세의 노인이 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희망을 버려버렸을 거예요. 이제 75세까지 되었으니 무슨 자식이 생기겠느냐. 희망을 저버리고 그냥 동생이 남겨준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체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네.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허무하던 인생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도 재창조하십니다. 어떤 가정도, 어떤 자녀도, 어떤 희망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기 빨간색 글씨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식도 없고 정말 체념한 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셔서 뜬금없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가라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가라라고 맨 앞에 나옵니다.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네. 핵심이 뭐예요? 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임했나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이와 함께 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세요? 75세.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진희 권사님 92세, 제일 우리 교회에 높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라고요, 권사님?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를 더 산 겁니다. 그런데 75세까지는 성경에 이름밖에 안 나타나요. 그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75살 이후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의 행적은 창세기 12장, 오늘 12장서부터 25장 사이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바로 순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 발걸음을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절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 가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일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줄 믿습니다. 1절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올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뭐예요? 무엇을 먼저 떠나야 됐어요? 여기 고향 그랬잖아요. 그죠?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고향은 본토, 즉 나라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번역은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옛날에는 본토, 그냥 고향이 아니에요. 그 땅, 밟고 있는 땅, 그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정도 떠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파주 운정을 떠나 인천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운정을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거 어떨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직장을 다녔더라도 이민 간 나라에서는 최고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는 최고가 아니에요. 언어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민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본토, 이 나라를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나무 오리 새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편지를 써봤어요. 이 나무 오리 새끼는요, 어미가 12m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럼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요. 어떻게 뛰어내릴까? 자기를 길러주시고 키운 그 엄마를 믿는 거예요. 엄마 오리를. 그 엄마 오리가 현명한 지시를 했겠지. 근데 그 나무 오리 새끼 어미가 자식을 떼어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자기 오리 새끼를 잡아먹는 침략자가 나타날 때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뛰어내리게 하는데 이 나무 오리 새끼는 항상 높은 곳에 이 오리 새끼를 두는데 그 밑에는 뛰어내려도 푹신한 그곳에 딱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도 어떻게 돼요? 안 다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무 오리 새끼가 어떻게 해요? 그 엄마의 말에, 어미 오리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좀 빠른 아이들은 8에서 9개월쯤 막 걸어요. 보통은 1년. 굉장히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 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를 보면요. 어때요? 예.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뒤뚱 두세 발 걷다가 왜요? 넘어져요. 금방 또 넘어져요. 좀 걸을 때 막 박수치고 되게 신기하죠. 근데 넘어져요. 그럼 어때요? 막 용기를 주면 다시 일어나서 또 뒤뚱 두세 발 갔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예, 뒤에 따라갑니까? 예, 여러분 부모님 따라갔죠? 왜요? 잘못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머리가 무거워서 잘못해서 머리부터 이렇게 막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걷는 것도 막 신기하기도 하지만 졸졸졸 돌아가서 위급한 순간에 뭐예요? 탁 잡는 거죠. 예, 위급한 순간에. 그냥 넘어져도 되면 이렇게 놔두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붙잡아주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도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함께 아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순종하네.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 따라다니세요. 아브라함의 살던 본토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지시한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는 약 2,500km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1,600km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수정합니다. 더 길더라고요. 2,500km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본토를 떠날 때부터 약 2,500km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돌보셨어요. 창세기 이제 10장 또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곧 본토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어디도 떠나야 됐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했어요. 친척이란 말 그대로 피로 맺은 형제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이거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친척까지 떠나라는 거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한 걸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고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데라가 먼저 시작했죠. 근데 중간에 지체하고 막 붙잡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데라라는 말이 그 말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이름에 다 뜻이 지체하다,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세요.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몇 가지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7가지의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몇 가지라고요? 7가지인데 3가지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고 4가지는 타인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게 2, 3절에 다 있어요. 2, 3절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자식 하나 없잖아요. 예.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큰 민족에 대한 그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4,000년 동안 세계 여러 민족으로 확대되어서 그야말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4,000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4,000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어,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요. 복을 주어라는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미완료형은 뭐예요? 지금 복을 줬는데 뭐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당신에게 필요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주인공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신안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명성을 떨쳐내리라.
예? 이름을 기록.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스스로. 탑을 쌓아서 막 쌓아서 자신들의 기술, 문명, 배운 거 예? 이용해서. 그런데 정말 이름을 내고 싶었는데 냈어요? 낼 수가 없었죠. 예.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죠? 지금 제가 설교까지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배고프세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넷째로 하나님은 아예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이 되게 할 거래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뭐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네 번째 복서부터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겁니다. 즉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요셉 때문에. 그도 더불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의 통로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잘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의 덕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너무 잘 봤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아내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아직 그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왜요? 복의 통로니까. 다섯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을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잘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호돈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단체가,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복의 통로예요. 자, 여섯째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저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아브라함이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뭐예요?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날이에요. 칼날. 여러분 꼭 우리나라 말 같지 않나요? 칼날. 여러분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은 사람만 다쳐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요,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다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대답은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 그분의 현명한 지시와 판단을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해도 그분이 가라 하면 뭐예요? 가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놀라운 정말 축복이 있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다 했어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이게 우리 손에 있다고 그랬죠.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까지 할 수 없어요. 그죠? 순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순종이라는 열쇠로 지금 본문을 살펴봤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 순종하는 열쇠로 본문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열쇠로 본문을 열어보니까 본문의 핵심이 보여요. 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보다 먼저 내 인생의 주인, 코치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상황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흔들렸죠. 아들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자기의 시선을 응시하고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7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을 받고, 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형과 누나와 동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이 잘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